가 되고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채점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적표와 채점표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받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표는 받는 내 입장이고 채점표는 누구의 입장이고 선생님의 표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가 바로 채점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제가 지금 고린도서 오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지역은 돈과 철학과 웅변 그리고 그 성공 가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곳 중에 로마 다음으로 융성했던 곳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로 몰려고 사람들이 또 몰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드림 아메리카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림 코리아 하면서 동아시아 있거나 또 동아시아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하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단일 민족 그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단일 민족.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 사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드림 코리아. 그것 때문에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운동가들이 그곳에 모여서 고린도 지역 이 아테네를 중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선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종교가 있어서 종교의 우상의 도시가 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되고 그곳에서 살던 고린도 교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젖어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향력을 무엇으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자꾸 그 기준을 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3명의 사도가 왔다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인은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아볼로는 그런데 아주 수학적으로 웅변적으로 설교를 기깔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바가 순회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게바가 왔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줄서기가 시작된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그러면서 나인을 잡는 거예요. 그 나인을 자꾸 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분열하고 분당을 짓고, 그러면서 바울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아볼로 얼마나 수학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게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야. 그러면서 그 줄서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서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설교자가 누구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점수 매기면서 그 줄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지역 안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문화 안에 젖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줄을 서려고 하고 파당을 짓고 분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보겠지만 수많은 은혜, 엄청난 축복, 정말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의 13 서신 중에 가장 은사가 풍부했던 것, 가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부여했던 것이 어디다? 이 고린도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되는데 그 로마서를 쓸 때 아마 고린도 지역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글귀로 쓰는 것 같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 말씀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도 모르고 그것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자꾸 나인 세우고 줄 세우고 1당이다, 2당이다, 3당이다, 4당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오늘날 SNS를 하게 되면 팔로우 수를 봅니다. 좋아요 수를 봅니다. 저도 유튜브로 올려놓고 짤도 좀 재미난 건 짤로 이렇게 올립니다. 쇼트로. 그러면 거기에 가끔씩 저도 들어가 봅니다. 몇 번이나 조회수가 있나. 조회수 보는 거예요. 유튜버가 돼가는 인플루언서나 또 오늘날 미디어 시청률에 의해서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의 기준, 나의 평가의 기준은 사람,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가만 절대 평가인, 사람의 평가는 상대 평가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평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거나 안 좋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것 때문에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평가, 절대. 여러분 오늘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안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 그죠? 3절에도 판단, 4절에도 판단, 그리고 4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심판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 5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채점한다는 말이고 성적을 주는 말이고 또 이 판단은 심판이라는 말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오직 주시니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1절부터 보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짐작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면 유사 언어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하나님은 일꾼도 세우고 또 비밀이 그 맡은 자에게 사명을 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자리를 따라 그 맡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충성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다? 주시니라. 그렇구나.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나를 판단하시는구나. 사람의 판단? 사람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간평가에 지나지 않아요. 최종평가는 아니에요. 최종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가서 또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등장하죠. 주께서.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 지시대명사에 그가 이렇게 표현되죠. 그가. 그리고 표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이렇게 5절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다시 오실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둠에 있는 것을 뭐 하시고? 어둠에 있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 사람은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속을 모른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같이 살고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도 저 속을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저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나를 감출 수 있고 내 아내에게도 감출 수 있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다 없다? 감출 수 없어요.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요. 또 더 나가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뜻,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생각이 무엇인지도 때가 되면 다 나타내시리라. 그러기에 그분만이 오직 한 분, 정말 채점표를 갖고 계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 물론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뭐하지 않으랴 나를 판단하지 말라. 3절에 보니까 내게 너희의 판단 사람의 판단은 작은 일이다. 그건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건 내게 작은 일이야. 오히려 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그 더 큰 최종의 판단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 여러분의 성적표 여러분의 채점권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늘 성경 안에 보면 4절에 나를 판단하시리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니 내게 사명을 주시니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 맡겨주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일한 자리가 아니라 내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거기서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고 또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성적표 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칭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그때에 우리를 채점표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채점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야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좀 덜하구나. 아유 너는 아쉽다. 이거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거 아쉽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게 뭐 준 것도 없이 자꾸 뭐라 그래. 내게 해준 것도 없이 뭐라 그래. 그러면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채점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보다 충성을 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에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의 주인이 종들에게 죽어서 먼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이거 장사하여 남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자도 바로 나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 맡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주지 않고 어디에다 땅속에다 갖다 묻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날, 결산하는 날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맡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주셨는데 부서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듣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성경을 보면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은 악하고 주인은 뭐하고 주인은 그래서 내가 이걸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더라면 네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은행에다도 갖다 둬서 은행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그걸 어디다가? 땅속에다가.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몇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똑같이 들을 줄 믿습니다.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역할을 따라서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로 보면요. 교회 성도가 10명 모이든 교회 수가 100명 모이든 교회 수가 1000명이 모이든 아니면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이 모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10,000명이 커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10명이 작아 보이고 거기에 충성되면 똑같은 칭찬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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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내가 사회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성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성과를 냈고 얼마나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꾸 그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충성은 결과이다? 아니면 과정이다? 네, 성공은 결과만을 얘기해요. 근데 충성은 과정을 거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충성된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능력과 보이는 성과 규모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리에 있는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유, 하나님, 이게 더 편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제가 아래에서 개척해서 있는 동안에 처음에 몇 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커가니까. 그때 제 모교에서 안디옥 교회 신화성 목사님이 저를 다시 콜링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라. 교회 10명도 안 돼. 그 떠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평택보다는 서울이 훨씬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더 낫잖아요. 교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니? 그 자리가 너에게 맡긴 네 자리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신 건 감사한데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올라가시죠. 같이 가시죠. 우리 교회 같이 한번 일으켜봅시다. 더 큰 교회로 일으켜봅시다. 장로님까지 와도 갈 수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제게 맡겨진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나의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히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가정에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충성된 모습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채점의 기준은 충성이 정답입니다. 충성. 두 번째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판단, 심판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판단, 사람의 채점을 받을 것인가, 사람의 점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3절로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뭐 판단할 수 있어? 그래, 너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바울 같은 경우는 지병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만 갖다 줘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자신은 그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다? 치료받지 못했어요. 3번이나 구했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그 음성 안에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 나의 약함에서 곧 강해짐이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막 휩쓸리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것 내가 듣기는 하지만 그거는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해 많이 받고, 바울처럼 매를 많이 맞고, 바울처럼 죽을 위기를 많이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아주 각종 모함.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복음 전도자, 선교사, 우와 그러지만 그들이 갖는 온갖 오해, 온갖 비난, 온갖 모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건 너무 작은 일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도 부모에게서나
배우자에게나 동료에게나 또 세상 안에서 여러분 그 점수표 좀 잘 받아보려고 거기에 숨이 가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점수가 나쁘면요 루저라고 말하고 나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이 심히 크다, 매우 작다, 매우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게는 이게 너무 작은 일이죠. 너무 작은. 오후 예배 때는 이게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더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타락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게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왕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너는 이새의 아들 집에 가서 뭐하라? 그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사무엘이 어디에? 이새의 집으로 가게 돼요. 이새. 그 이새의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쭉 갖다 세웁니다. 그 첫째가 엘리엇이 너무너무 이 덕지덕 좋고 아주 용사, 아주 부리부리한 사람. 사무엘이 그 첫째가 오자마자 와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 엘리엇 아니야. 그래요?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괜찮아. 그건 둘째입니까?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여섯째까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여섯째 지나가고 나니까 안 보여.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 세우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혹시 오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다윗이라고 막내가 있는데 걔는 뭐하고 있어요? 걔는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속히 데려오라. 속히 데려오라. 이새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첫째 엘리엇이 너무 탁월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쓸만하니까 이 다윗을 낀다 못 낀다? 끼지 못한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우겠다. 사무엘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한 번 보느니라. 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이 고대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서 계속해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계속해서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화려한 명함도 화려한 스펙도 화려한 자랑도 하나님에게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채점표 안에 보면 우리 6절과 7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 중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자랑? 내가 한 것처럼 왜 자랑하냐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왜 내가 한 것처럼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뭐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자기 자랑 속에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자랑이 아니야 라고만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생애,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운 자녀 이야기, 뭐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하고 삽니다. 은근히 자랑. 예. 심지어는 여러분 아십니까? 죄도 자랑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너 뭐로 들어왔어? 겨우 그거야? 교도소에 들어가면 누가 급이 제일 높아? 살인한 사람이 급이 제일 높아. 그 살인한 사람 중에도 급이 또 누가 더 높아? 몇 명을 죽였느냐가 급이 더 높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뭘 쫓아가냐면요. 자기 자랑 속에 있고, 자기 채점, 자기 성적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느냐. 그것
그렇죠? 결혼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식, 우리 성도의 어머님이 이번에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장례식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장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얼마나 화환이 오고 얼마나 왔느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다. 성적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다 됐대. 얼른 맞춰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채점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채점표를 보니까 형편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완벽한 성적표를 우리에게 힘입혀서 우리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적표 안에 우리 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